마태복음 15장 소개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 개의 그러한 기적이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중에 잠깐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런 간략한 그러한 또 대화 또 강론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5개라고 하는 큰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세히 가르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작은 또 강론들이 또 이렇게 삽입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 사역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또 가르쳐 갑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덤벼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변질된 신앙관이 정통 기독교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또 예수님을 사도들을 얼마나 또 죽이려고 드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변질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또 이러한 교회 역사에 이단과 정통 교회와의 이러한 끊임없는 또 신앙적 싸움이 반드시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율법을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의 선생님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악용하고 남용해서 그렇게 또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정통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을 또 이렇게 아주 낱낱이 밝히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해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또 우리가 많은지를 안다라면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참된 종교 지도자인지 어떤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구약을 이해한 것 중에 율법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율법에는 항상 이렇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이런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또 이 본문에서는 율법주의, 성경을 지킨다고 덤벼들면서 또 그렇게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이러한 자들이 또 항상 역사 속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두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자기네들이 또 억지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의 이러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 경향을 표방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극단적 이러한 그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제세례파나 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성경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문자 추종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어 한 글자 따라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성경이 어딨어? 이 질문이 그들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없으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하이퍼 칼비니즘과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 엄격주의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성경이 어딨어? 성경대로 해야지, 이런 거를 더 강조하다가 성경을 파괴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적 율법주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거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맹종 맹신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거를 만들어서 교회법으로 그렇게 또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성경에 없는 거를 명령하는 그런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문자적인 부분들도 지나치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없는 거를 또 변형하고 추가해가지고 또 그렇게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손을 씻지 않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2장에 있는 이러한 정결의 이런 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일상생활 전체에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정결 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렇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고, 이건 너무 확대된 정결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이 레위기를 지나치게 일반 백성들과 일상생활 전체에다가 확대를 시키면서 너무 그 억압적인 형태로 이 레위기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율법의 의식을 안 지킨다라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결국 하나님의 계명. 뒤에 6절에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이사의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그 대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성경을 안 지키려고가 아니라 성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경의 종합적인 해석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극단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사람의 전통 형태로 변질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순적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또 개혁주의 목사들도 많이 실수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러면서 부르짖었던 것은 항상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3대 해석 법칙, 문자적인 원칙, 이건 첫 번째 출발 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이면의 문맥의 추론을 통해서 건강한 결론의 추론을 통해서 또 삼일체와 유아세례 이런 것들은 직접 단어가 없지만
얼마든지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추론적 법칙.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부적인 그러한 더 확대된 그러한 그 규범들은 예, 양심적 법칙,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문자적이고 추론적 원칙이에요. 그러나 11시 예배 드릴까? 10시 예배 드릴까?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릴지 3번 예배를 드릴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건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그런 종합적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 해석만 고집하게 되면 여호 증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과 회중파 엄격주의 청교도들과 여호와 증인들의 이런 해석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어딨어? 이렇게 문자적인 것만 찾으면서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태도들입니다. 특별히 예배 이러한 그 모범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이런 표현에서도 예식서를 카톨릭처럼 고정화된 예식서를 개혁주의 교회는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범 기본적 그런 성경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세한 부분들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또 정치 형태의 안에서도 보게 되면 직분론과 교회 행정론에 있어서 보게 되면 기본적 그 중요한 성경의 이러한 명령들은 지켜야 되지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추론과 양심의 이러한 해석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교회 정치의 이러한 또 세부적인 운영에 또 이러한 그 탄력성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 율법주의가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서 결국 개혁주의자들 안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론과 관련해서 온라인 예배를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이 현대 문명의 이런 부분들 성경에 어디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까? 현장 예배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앞부분 12장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제사가 명령되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면 얼마든지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비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격적인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런 율법론에 있어서 항상 원칙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함을 허락해주는 탄력성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예배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갑자기 생명이 위독한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도들의 생명을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또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 때는 전체 교회가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가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무조건 현장 고수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생명보다도 그 장소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장소 숭배주의자들이 돼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임이어도 폐쇄하는 형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결국 여름에 장마철에 그렇게 현장이 폐쇄가 되니까 바깥에 천막을 치고 그 땡볕에서 어린아이, 환자, 노약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겨울에는 20도, 영하 20도 그 추위에 그렇게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노약자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현장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몰상식하고 이런 참으로 극단적이고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마치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는 극단성을 표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보주의 성향의 정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요한복음을 또 끌어다가 현장 예배를 일찌감치 폐쇄하고 국가가 아직
폐쇄 이러한 전염병의 이런 부분들이 위급함성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 폐기하고 현장 예배를 소홀히 여긴 이러한 또 진보적 성향의 이런 개혁주의자들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론에 있어서는 원칙론이 있고 또 그 원칙론을 섭리 안에서 배려해 줘야 되는 특수한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배려해 주는 그러한 조화성을 갖추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적용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용돈을 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의식주를 돌봐드려야 될 이러한 돈도 아까워가지고 결국 성전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짓 그러한 맹세를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바친 돈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을 결국 맹세를 파기하고 자기 주머니로 그렇게 채우는 이렇게 5계명과 4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남용하는 이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10계명과 율법을 교묘하게 남용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고 결국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성경을 악용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편적인 극단적으로 의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정결식을 지키면서 마치 자기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인간의 본성의 이런 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더 더럽고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어떤 의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본질적 성격 또 구약의 의식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의식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국 형식만 지키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내면적인 이러한 그 성질을 파괴하는 그러한 극단적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지켰지만 결국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율법의 내면적 성질을 파괴하는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식의 율법의 이해론들이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성경에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서 많이들 실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바로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지 이런 외적 이런 정결 예식과 의식 그 자체가 우리를 정결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외적인 것은 보조 수단이었고 본질적으로 결국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율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서 또 때로는 그런 시급히 임시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율법의 기본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부분들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형식 기본 자체는 결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도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목적 아래서 사람들을 다 죽인다든가 또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본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율법의 이러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그런 활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많은 기적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율법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신앙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절대로 기적을 따라해라. 내가 했던 기적 함께 따라해라. 왜 너희는 못 따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아직도 못 깨닫느냐. 듣고 깨달음이 없느냐.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거듭 당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이 가나안 여자의 치료 장면과 관련해서도 딸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에서도 대부분 또 많은 일반 목회자들은 가나안 여인의 이 신앙 고백, 이 열심, 결단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이 본문을 강조하는 설교를 대부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의 그런 종교적 행위, 인간의 종교적인 결단, 회개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간을 인간의 회개와 어떤 결단과 믿음, 용기 여기에 마치 근원적 토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적인 방식인 겁니다. 우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행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행동하시는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우셨고 은혜가 많으셨던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매몰차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우리를 위한 그런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자꾸 찾아가는 계시의 책으로서 읽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또 가나안 여인이 뭘 했는지 또 제자들이 뭘 했는지 베드로가 뭘 했는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게 되는 사람들의 그 행동만 열심히 기억이 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의 참 그 용기 있는 그러한 그 결단과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력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과적으로 또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지 주된 목적은 복음서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도 배척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혹독하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모진말을 하면서 마치 쫓아내듯이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서 아주 유일한 그런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가? 바로 여기에서는 앞부분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강팍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게 되는 이런 아주 악한 이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오히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와갖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정작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런 유대인들과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는 이러한 획기적인 이 신약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의 또 이러한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교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이러한 또 이방인을 구원시켜주는 사건을 통해서 앞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거듭거듭 이렇게 이방인을 초대해주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이방인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경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어떻게 전환을 이루어가는지 변화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 제키고 또 보여주시는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오히려 그들을 버리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또 사회 정치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 여인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이방인인 너희를 고치는 것보다 내 백성인 내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한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또 마땅하지 아니하다 또 한 번 이렇게 아주 더 센 말을 하시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개와 같이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개들도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조금 얻어 먹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국률의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러한 그 전도 사역을 할 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 전도를 할 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먼저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1세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아직은 구약의 이러한 그 역사가 의식법과 성전 제도와 이러한 많은 제사법이 연속되고 있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역사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성전과 많은 의식들을 세워서 신앙을 가르쳤던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약의 교회 시대를 또 그렇게 기대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양들에게 가라.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그런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구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제안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약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방인이 얘기하니까 그 이방인 여인을 이제 도와주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새롭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초대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열릴 것임을 이 이방인 여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신구약이 이렇게 각각의 역할과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전환되어지는 또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들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미 신약과 구약의 시대가 그렇게 각각 있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구약의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경륜을 이 여인이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그 전체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정도의 작은 믿음으로 다가선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은 더 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러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소개된 것처럼 우리가 또 회개하고 믿어야 될 책임은 분명히 또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비록 그것이 공로 또 그러한 구원의 근거나 원인은 아니어도 반드시 수단, 도구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거듭거듭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그런 치료와 구원의 모든 역사가 주어진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마치 그 여인의 끈질긴 그러한 간청과 또 끈질긴 그러한 결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이렇게 상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이런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런 모든 병자의 치료와 이런 역사의 최종적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증거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까운 이런 갈릴리 호숫가 지역의 이런 그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 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요 4천 명이 일어났던 요 사역, 전부 다 이방인들을 돌보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신약의 교회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몇몇 의도적인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배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병으로 가시니라.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7병이어 7개의 생선 또 7개의 그러한 떡,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그래서 7병이어라고 말하고 앞부분은 생선 5마리이기 때문에 5병이어 5개의 떡과 또 2마리의 또 생선이기 때문에 5병이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약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도 보기도 하지만 개혁주 입장에서는 각각 구별된 두 가지의 사건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설명을 따라 이건 이방인 지역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사역으로 보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앞에서 한번 소개된 내용이 거의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은혜가 펼쳐졌고,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설립의 사역들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펼쳐졌음을, 이렇게 5병리어와 7병리어를 대조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러면서 5병리어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방식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 숫자, 그 다음에 12바구니, 또 여기서 남은 것이 7광주리,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사소한 차이만 있지 거의 큰 내용들은 다 동일한 그런 구조 아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교회로서 또 그렇게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위대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또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러한 혈육적인, 혈통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약의 이러한 교회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15장에서는 아주 더욱 선명하게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